할렐루야. 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하신다고 마음고생이 심하십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 뵈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은혜 충만한 것 같아요. 다 주의 놀라신 또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장로교단도 9월달 대부분 다 총회를 해요. 지난 9월달에 각 장로교 교단에서 발표한 교단의 교인 수 그걸 보면 해마다 계속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올해도 여전히 감소 현상이 있어서 CBS 방송국에서는 이 방송을 내보낼 때 그 타이틀을 브레이크 없는 장로교단의 감소수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 장로교단의 최대 교단은 합동측입니다. 총신대학을 가지고 있는 합동측인데 올해 드디어 통합측, 장신대학을 가지고 있는 통합측과 역전 현상이 일어났어요. 합동측 교인 수가 더 많이 감소를 1년 동안 해서 최고 큰 교단의 순위가 바뀌게 되는 물론 우리 고신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한국 고신총회도 지난 코로나 시기 1년 동안 많이 감소했습니다. 우리 미주총회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저희들은 통계를 내지 않았으나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평균적으로 이민교회들 대부분 한 3분의 1 정도는 다 감소가 되었어요. 인원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놓고 어떤 분은 쉽게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감소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이 시기에 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거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정말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요. 다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또 그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정말 마음이 아픈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교회들이 잘 이길 수 있도록 사실 이 시대에는 이긴다라는 개념을 저는 견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견뎌야 합니다. 지금 왕성하게 뭔가 다른 걸 이루어서 내려가는 감소 그래프를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부흥의 역사보다 지금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어떤 소나기가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버티어야 합니다. 견디는 것도 신앙의 실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들도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영육 간에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맥가브란이라는 그런 교회 성장학자가 있어요. LA에 있는 필로 신학교에 교수로 계셨던 한국의 교회 성장학의 가장 유명한 분으로 알려진 맥가브란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목회란 무엇인가라는 그 강의를 학생들에게 할 때에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세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10% 정도가 깨어있는 성도가 있고 80% 정도는 졸고 있는 성도들이고요. 그 다음에 한 10% 정도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란 뭐냐? 10% 깨어있는 성도들을 목회자가 열심히 데리고 교회를 섬겨서 나머지 이 80% 졸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는 것이 목회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성경적인 어떤 정의라기보다는 그 교수님의 여러 연구에 대한 결과로서의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조크를 이 교수님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푹 자고 있는 10% 사람을 깨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깨우면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화를 낸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내버려 두라고. 어떻게 보면 이건 한 교회 안에 대한 어떤 성도의 세 부류지만은 전체 교회를 보면 교회들도 이 세 부류에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그 교회가 깨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배우고 그죠? 그런 교회들이 한 10% 정도가 있고 한 80% 교회는 지금 시절은 어쩔 수 없어. 그냥 때를 기다리자. 뭐 이렇게 졸고 있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 또 한 10% 교회들은 그야말로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내리막을 걷는 교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된 단어예요.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는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생활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은 믿는다라는 어떤 신앙은 있어요. 그가 말도 잘해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신앙 고백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생활이 없어요. 신앙에 따른 생활이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신앙은 없어. 성경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아는 지식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교회 생활 뭐 행사하면 빠지지 않아요. 정말 진심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어요. 이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신앙도 있고 생활도 있는 것입니다.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따른 실제적인 영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 세 부류의 성도들이 계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두아디라 교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부류의 세 부류의 성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주님의 평가와 주님의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은 서문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은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전했던 말씀이에요.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사역에서 무엇을 할까 기도 중에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면 좋겠다고 해서 4대 교회까지 5주를 지금 했었어요. 이제 이번 주는 빠지니까 이제 다음 주 가면은 두 교회를 또 차례대로 할 것입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먼저 놀라운 칭찬을 받은 교회였어요. 그것은 나중이 처음보다 더 많다라는, 이제 우리 번역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의 단어적인 어떤 뜻을 보면 나중이 처음보다 좋다, 낫다라는 그런 주님의 칭찬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은 처음이 좋고 나중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용두삼이. 처음에는 막 용처럼 막 이렇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뱀처럼 사그라진다. 7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들었던 내용이 뭐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내가 실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개척할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헌신하고 해서 막 모이는데 대부분의 개척교회가 몇 년 안 가서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이 처음보다 좋기는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가정생활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셨을 때가 좋아요? 지금이 더 좋아요?
지금이 더 좋은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입니다.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사랑하고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살면서 그 좋음이 점점 약해져가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나중에는 정으로 살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이 처음보다 더 나았다. 실제 이제 뒤에 보면 그들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나았는지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실제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많이 알려진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아디라라는 지역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을 도왔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주 장사를 했던 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라는 이 성에서 큰 자주 장사를 했던 여인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소개가 많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런 옷감 정도의 장사가 굉장히 활발한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배우실 때 옛날에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그 길드라는 이름이 기억나시죠? 길드라는 제도가 처음 생긴 도시가 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상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도시에서는 사업하기, 장사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이 그 도시 속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가지고 축제를 하면 반드시 축제에는 술과 여자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처음보다 지금이 더 낫구나 라고 그렇게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19절 말씀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4가지 나오죠.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5가지인데 여기 이 사업이라는 단어와 그 후반 부분에 나오는 내 나중 행위라는 단어가 동일한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업이 곧 행위입니다. 그 사업 행위가 뭐냐면 뒤에 나오는 4가지입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라는 겁니다. 이걸 내가 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런 칭찬을 이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 처음 나오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믿음에 따른 실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믿음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고 뒤에 따라 나오는 섬김이 따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이라는 것은 나중에 처음보다 더 많은 섬김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인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섬기다 보면 우리가 지치죠.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섬김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인내로서 끝까지 섬김을 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한 칭찬입니다. 이 4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내가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나았다라고 주님이 나에게 평가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난해 여러분의 믿음보다 올해 믿음이 더 나아졌습니까? 지난해 여러분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올해 더 나아지셨습니까?
교회를 향하신 섬김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내가 지난해보다 더 올해가 나아졌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저는 키가 이 인내에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낳은 사랑, 낳은 믿음, 낳은 섬김을 칭찬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인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인내입니다. 그 인내가 버티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칭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사랑의 수고, 이제 사랑과 믿음과 또 섬김과 인내,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책망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깊숙이 내면에 숨어들어 있는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자, 이 이세벨의 교훈은 그 교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의 교회 때문에 그 성도들이 세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즉 나중이 처음보다 더 많다, 더 낫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볼 때 그 교회에 사랑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겁니다. 사랑의 사역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웃에게 뭐 구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의 사역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더 많아졌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풍성해졌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면에 이세벨의 교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세벨의 교훈이 무엇인가? 사실 이세벨에 대한 그런 정보는 많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자료에도 그렇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세벨이 여자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정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 왜?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세 부류로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20절에 보시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도시에서 먹고 살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여인이 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하면서도 얼마든지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지. 이 세상을 등지고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아실 거야. 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길드에 활동을 하며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그저 문화의 한 행사일 뿐이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면 되잖아.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수입에 11조를 꼬박꼬박 교회에 내면 되잖아. 하나님과 즉 교회와 이 노동조합의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이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이 도시에서는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핑계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해야만 너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어. 너 가정이 행복할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마음껏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많은 이윤을 그들이 수입으로 얻는 그것이 과연 행복일까? 복을 누리는 길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선한목자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이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 교단에 나이 지긋이 드신 목사님 한 분이 자기를 찾아오셨대요. 자기를 찾아와서는 목사님, 나를 이 교회에 부목사로 1년만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물었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인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에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성령 체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로 입학한 것입니다. 근데 신학교 입학했는데 불신 가정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매우 반대를 해서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학비를 한 번도 대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생하면서 신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졸업을 했는데, 이 신학교 시절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는 자기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가 갈등이 너무 커가지고 그 가운데서 어쩔 줄을 몰라서 너무 고생하는 전도사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끝나고 이제 부목사 시절 때는 자신이 담임 목사님과 이 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부목사 시절에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수년이 지났는데도 교회가 전혀 변화가 없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고등학교 때 예수를 만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그 선한교회 부목사님들은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나도 한번 행복이 무엇인지를 1년 동안 내가 체험하고 나면 내가 다시 개척을 하더라도 교회를 내가 더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 유기성 목사님께 와서 자기를 1년만 부목사로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그걸 허락하셨겠어요? 허락하지 않았겠어요? 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목사님의 요청을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생활을 해오셨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한 번도 행복하게 못해드렸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가 물질적으로 풍족하면 행복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심지어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행복해 하게 해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거기는 답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교회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우리 교회의 시설이 좋으면, 우리 교회에 성도가 많으면,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성도들은 이것에 오해가 있었어요. 그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이 네 가지로 큰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거기에서 엄청난 이 상업 활동을 하여 더 많은 이유를 가지고 올 때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세벨의 교훈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여러분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22절 말씀에 보면 적당하게 이세벨의 교훈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적당히, 그러니까 교회에 한 발 딱 딛고 세상에도 한 발 쓱 갖다 내민 사람. 그런데 23절에는 아니 이세벨의 교훈을 적극적으로 쫓았던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23절에 주님은 그들을 이세벨의 자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적당히 쫓았던 사람들에게 회개 기회를 주었을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 인생 가운데 큰 환난을 내가 던져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열심으로 쫓았던 이세벨의 자녀들, 이 자녀들에게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께서 뭐냐면 그들은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놀랍지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에게도 기회를 주었으나 이세벨은 회개의 기회를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녀를 침상에 던지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가 행음하고 있는 침상에서 병들어 죽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 말씀에 24절 한번 보시죠. 두아티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깊은 것을 받지 않는, 즉 이세벨의 교훈을 좇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 즉 남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들에 대한 주님의 이 격려가 나오는데 그거 조금 뒤에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된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생활, 이걸 가지고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성도들은 앞서 제가 신앙생활 가지고 세 부류로 살펴보았죠. 어디에 해당됩니까? 두아디라 성도들은. 신앙만 있었습니까? 생활만 있었습니까? 신앙생활이 조화를 이루었습니까? 세 번째는 분명히 아니겠지요. 그럼 뭘까요? 신앙은 있었는데 생활이 없었을까요? 생활은 있는데 신앙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 두 번째 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 사람들은 저는 두 번째라고 봅니다. 신앙이 없었다. 생활만 있었다. 그 생활이 무엇입니까? 앞서 칭찬받았던 거예요. 사랑, 믿음, 또 섬김, 인내. 교회가 해야 할 외적인 것들은 굉장히 풍성하고 해마다 더 성장했으나 정말 그들이 붙들어야 할 신앙에 대해서는 이세벨의 교훈을 취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신앙은 없이 생활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18절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감찰하실 때에 정확하게 감찰하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지, 아니면 신앙은 없이 생활만 열심히 교회 생활만 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정말 신앙과 생활이 딱 합일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의 중심도 보세요. 그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붙들고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을 성도들이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의 중심도 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평가도 우리 주님의 평가만이 가장 중요한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를 하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이 지역에서도 아마 십자가 은혜교회에 대한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십자가 은혜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평가하는 그 평가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은혜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 은혜교회를 평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에버그린 장로교회도 보면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이야기 다르고 저 사람 이야기 다르고 수없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평가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고 평가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외적인 건물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교인의 숫자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아니, 그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성도는 우리 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야, 우리 교회는 변호사가 있어. 대통령이 나오는 교회는 그럼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근데 세상의 평가가 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스스로도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교회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평가예요. 나의 평가는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거의 다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비슷한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평가하고 싶을 때에 그 마음을 누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가가 좋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세벨까지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사랑이 얼마나 넘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세벨의 자녀들은 우리가 회개 기회를 줘도 이세벨 너는 안 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들에게도 기회를 줍니다. 왜?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 놀랍게도 그 교회가 당신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항상 남은 자를 심어 놓습니다. 구약의 사상이 남은 자 사상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죠.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아브라함의 오리지널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바로 이 남은 자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해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소수의 남은 자에 소속되기보다는 다수편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수편에 소속되어서 목소리를 키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남은 자가 교회의 항체입니다. 그 교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자예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세벨과 그 자녀들과 이세벨을 적당히 좇는 자들에게도 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너무 잘 알면 곤란해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눈을 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이라는 그 진리보다 세상을 더 많이 아는 성도들이 있어요. 과연 그들이 남은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이 남은 자들은 얼마나 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더 짐지울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더 원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그것을 변함없이 굳게 잡아라. 여기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오래된 복음입니다. 즉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은 딱 두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오래된 복음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꽉 붙들어라.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교훈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세상은 몰라도 적어도 십자가와 부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요,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야, 십자가가 어떻게 생명이야? 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건 다 가짜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이성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실제 이게 교회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미국 장로교회사를 보면요, 19세기 말쯤에 돼서 미국 장로교회 안에, 이 개신교 안에 엄청난 시대적인 도전이 밀고 들어옵니다. 즉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변질이 19세기 말에 미국 장로교 안에 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이 사회적인 정황도 굉장한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19세기 말까지 그 전에는 도시라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구석구석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19세기 말부터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모여 살면서 도시가 형성된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면 이전에는 촌과 촌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촌과 촌은 항상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목사 중심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도시가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중심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시청 중심의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일 때는 항상 공동체가 핵심 가치였고요. 책임감이, 그리고 동질감이 최고의 가치였는데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 가치가 바뀌었어요. 도시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익명성입니다. 익명성이 무엇입니까? 나를 오픈하지 않고도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낼 이유가 없지요.
이런 이제 도시가 형성되면서 철학에도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계몽주의 철학이 들어옵니다. 이 계몽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 얼마든지 계몽될 수 있다. 심지어는 신의 영역까지도 다다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계몽주의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 철학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신학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제일 먼저 신학에 오염이 들어간 나라가 독일이었다고 합니다. 독일의 신학이 이제 자유주의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성경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하는 신학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은 성경 안에서 다 빼야 돼.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있을 수 없는 거야. 그거 빼야 돼. 이게 처음에는 빼자고 했다가 이제 반발이 심하니까 나중에는 어떤 신학으로 이제 가느냐면은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서 무슨 교훈을 주셨는가? 교훈이 중요한 거지. 물리를 걸었다 안 걸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거 따지지 마.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지 그것이 중요해.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신정통주의라는 신학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신학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산 언덕에서 실제 그 시간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셨는지 안 죽으셨는지 그거 가지고 토론하지 마.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뭐야? 그것만 생각해.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도전이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기름을 끼얹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국에서 진화론에 대한 책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윈의 진화론. 이 진화론 책이 성경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출발은 무엇부터 출발합니까? 창조부터 출발하죠. 진화론은 창조에 대하여 도전하여 창조론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론에 제대로 동의가 되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건 다 가짜예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이걸 믿게 되면 그 뒤에 성경 나오는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자동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윈을 통해 성경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창조에 대한 의심이 믿는 자들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미국 장로교회 19세기 말에 들어온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목사들이 이 도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수많은 목사들이 신앙 고백서를 개정하자고 총회에 건의한 것입니다.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더 교회 귀한 직분자가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직분을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그렇고 장로 임직을 받을 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수 집사 서약할 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권사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장로교회 신앙 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1647년경에 만들어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의 신학을 그대로 전수받은 청교도들이 만든 신앙 고백서인데 이게 300년 만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여기에 개정해야 된다. 그 개정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빼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총회가 거부했습니다. 해마다 올렸습니다. 결국 총회가 그걸 받아들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할 때 빠진 내용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당시 16세기에 이 신앙 고백서에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마지막 적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영국 성공회를 중심으로 이 교황의 권위가 워낙 교회 안에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이들은 모여서 저 교황이야말로 교회 시대의 마지막 적 그리스도다고 신앙 고백서 안에 넣었는데 그것을 빼자고 한 거예요. 근데 결국 1905년 미국 장로교회가 이것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하고 이런 걸 모조리 빼버렸어요. 뺄 때에 그들의 핑계는 이것이 있으면 전도 안 된다. 요즘 배운 사람들에게 이거 가지고 말하면 비과학적이라고 비이성이라고 이거 안 된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거 다 빼야 된다고 해서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소수의 무리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이 기독교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시대에도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5가지 교리가 있다라고 해서 그 교리를 이야기했는데, 첫째가 성경의 모성. 성경은 한 말씀도 틀리지 않고 진리다라고 하는 성경의 모성.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네 번째는 예수의 육체 부활. 그리고 5번째,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 네, 이 5가지를 기본 교리로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요, 이것이 남은 자들이 굳게 붙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개정을 끊임없이 했던 그들은 그 당시에 교회들로부터 환호를 받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미국 장로교회의 역사 속에 이세벨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목숨을 걸면 주님께서 오히려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고신교단 역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 장로교회도요, 고신이라는 교단이 생기기 전에 1938년도에 평양에서 제27차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가 일제시대입니다. 일제가 끊임없이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근데 다른 교단은 다 신사참배를 이제 가결해서 넘어갔는데, 장로교만 끝까지 버티다가 1938년도 27차 총회에서 결국 장로교회도 손을 들었습니다. 가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지 이것은 종교의식이 아니다 라는 핑계를 대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 선교사들과 일부의 무리들이 반대를 했지만 총회 현장에서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반대한 그들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때 감옥에 들어갔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 또 우리 교단의 태동을 이끌어내셨던 한상동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안희숙 여사 들어보셨죠?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 같은 이런 분들이 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고문과 함께 8월 18일 날 반대하여 감옥에 들어온 모든 자들을 다 죽인다 하고 결정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던 3일 전 8월 15일 날 하나님께서 한국에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들은 죽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네. 여러분, 신사참배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아니, 가서 고개 한번 숙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것을 가결한 사람들처럼 이건 어떤 그런 신앙의 행위가 아니야. 이건 국가의식이야. 나는 고개 숙이지만 나는 하나님 여전히 믿어 라고 마음에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무모하게 자신의 생명을 걸었을까요? 이들은 생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그 10계명을 진리로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께서 시작이 되어서 출옥한 성도들이 만든 교단이 바로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그래서 고신교단의 모토는 두 가지입니다.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입니다. 신앙의 정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개정하기 전의 고백서, 그 고백서를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이고, 생활은 신사참배와 같은 시대의 그런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고신교단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고신교단의 장로가 됐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이 그런 교단입니다.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랑하는 우리 십자가교회,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이라는 그 선조들의 DNA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는 정말 주께서 기억하시는 이세벨의 깊은 교훈을 알지 못하는 자들임에 분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이들에게 너희에게 이미 있는 옛 복음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하면서 그것을 붙잡았을 때에 주는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들로 만국을 다스리게 하겠다.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처음보다 많았던 교회, 나중에 처음보다 좋았던 교회, 에베소 교회보다는 정반대의 교회. 비록 시대를 보는 세상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지만 진리와 그 생활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남은 자들. 여러분은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2014년도에 한국에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기사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그것은 제목이 목사 자격증 반납이라는 겁니다. 목사 자격증을 반납한다. 그 당시에 서울 대광고등학교에 이 강의석이라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대광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강의석 군이 예배 선택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예배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강요해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할 수 없어. 나는 예배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지 않을 것인지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으라고 이 학생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석 군을 지지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바로 그 대광고등학교의 교목인 류상태 목사님이셨어요. 이 교목이 이 학생의 뜻을 지지한 것입니다. 나는 강의석 군이 그렇게 예배의 선택에 대한 자가 결정권이 있다라는 것을 나는 지지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이 네이버의 한 카페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목사 자격 반환사. 저는 한국 주류 개신교가 정통교리로 내세우는 바 기독교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배타적인 교리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런 저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귀교단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 생각된다. 라면서 내 스스로 목사 자격증을 반환합니다. 이제 통합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이 류 목사가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오해 바로 잡기.
이 타이틀을 가지고 역사적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이다. 두 번째, 동정녀 탄생은 과학적 사실이 아닌 신앙 고백이다. 세 번째, 주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닌 말씀의 부활, 의미의 부활이라고 주장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역사적 예수, 우리는 역사적 예수를 믿어요. 그 역사적 예수, 우리와 동일한 이 땅의 시간 속에 2000년째 사셨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인정을 하는데 사람의 아들이다. 동정녀 탄생은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 고백일 뿐이다. 주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닌 말씀의 부활, 의미의 부활. 여러분, 이 류상태 목사라는 분이 주장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이세벨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말이 될 만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강의숙 군과 동일하게 말을 내뱉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학생들이 불만이 있어서 그들에게 환호를 받았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목사 아니에요. 비록 안수받았으나 그는 목사 아닙니다. 그의 목사 자격증 반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아티라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교회에는 이세벨의 교훈에 참여하지 않았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에게 주님은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주목을 받는 그 남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행복은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우리의 앞과 뒤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으로만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것임을 오늘도 확신하시고 남은 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